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자화면 제자화이지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화냐. 첫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세상의 통치 질서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심령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바꿔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 세계관으로 찌들어 살아가던 심령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눈길을 바꿔놓는 것이 바로 제자화입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먼저 돌아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것을 가르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려고 할, 제자로 만들려고 해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한순간도 눈길을 놓쳐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어졌는가? 이 사람의 심령에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졌는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내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을 기도 속에 먼저 우선순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제자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제자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컨퍼런스의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며 복음서 전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가는가의 과정을 살펴본 것이 8개의 과정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셀렉트해야 된답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간증하라.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 너는 돌아가라.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소수 집중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놓치기 가장 쉬운 것이 그냥 하드웨어만 있으면, 건물만 있으면 뭐가 되겠지 않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자화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가운데서도 군중에게는 주님께서 축사하고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선상수훈과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지만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소수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다수 군중에게 전체 동일한 사역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한 사람도 제자로 만들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 숨은 동기, 세상적인 욕망, 이게 전혀 끊어지지 않은 채 군중 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 집중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 강의마다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버려 두는가? 아니요. 동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association, 다시 말해 associate 하라. 계속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를 의미합니다. 영적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계속 전달해 줍니다. 천국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왜 인간이 태어났으며 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본질적인 것을 계속 타치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있는 어려운 문제 하나 가서 기도해주고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 심령 속에 있는 그 세상적인 욕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 어소시에이션, 동거함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드린 거예요. 동거하라. 그 동거를 위해서, 동거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는 시간을 내야 한다. 우리 목회할 때 가만히 보세요. 우리 선교 사역을 할 때 보세요. 도대체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강합니까? 저 사람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을 따라고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인가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나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영적 진리를 받는 시간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는 사실이에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지자를 선택하시고 3년 6개월의 남은 생애 동안은 그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제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 빼놓고는. 이건 굉장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은 시간을 내야 한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우리가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고 신방 가고 하는 시간, 그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은 그 시간을 몽땅 썰어서 만약 여러분 교회나 사역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실렉트해가지고 그들과 그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더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숨은 동기를 뽑아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더라면 이미 여러분의 교회는 폭발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사역은 큰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가? 셀 모임 일주일에 한 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하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제자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마귀가 세상의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화하도록 우리는 내버려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조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현실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세대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소시에이트 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스승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요놈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놈하고, 핸드폰하고. 여기에서 모든 지식을 얻고, 여기에서 지금 제자화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해요. 무수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로스 훈련학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사기들 오면은 첫 주간에 첫 번째 일주일 동안 거듭남에 대해서 8번 내지 10번을 설교를 듣습니다. 거듭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거듭나야 되는지, 나는 거듭났는지, 거듭남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한 주간 또 10강이 성령에 대해서 배웁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님은 분여해 주셨거든요. 임파테이션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에 대해서 10강의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3주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기 학생들 기대하시라. 20명. 뒤집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1년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 400개, 500개의 강의가 그 안에 들어옵니다. 진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자꾸 본문 읽는 게 늦어져가지고.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를 위하여 또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16절부터 19절까지만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한 달 동안 강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주님이 지금 확신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가르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세상 권세의 세상 통치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히브리 말로 카도시 얘기하는데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 세상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분리. 제자화가 이루어졌을 때 한 심령 속에 일어나는 확실한 개념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구나. 세상의 통치 질서 가운데 살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가운데 살아가리라 하는 결단이 딱 일어나면서 그 눈에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행태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진리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으면, 그 가르침을 들으면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자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심령 속에 벌써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의 차이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쏟고 있었구나. 내가 쏟고 있었구나. 나는 이제 주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임재와 미래의 도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확실한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제자들을 위해서 동거하며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세상적인 삶과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통치 위에 살아가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님, 저들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분리시켰습니다. 분리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삶을 쳐다보고 그들도, 나의 제자들도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는 것이 있어야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이 본문을 택했느냐? 세 번째 오늘 넘어갈 제자와의 과정이 무엇인 거냐? 먼저 선택하고 그들과 동거하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제자와의 과정이 뭔가 하면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먹이시고 기적 보여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냥 말씀 좀 가르치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부르자마자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입니다. 성별, 영어로 하면 consecration입니다. 구별, 거룩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 봐주는 거 좋습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고통당하는 세상이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의 문제도 많고 뭐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과 고난도 덜어질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 속에 완전히 구별된 삶에 대한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한테 무조건 사랑해주고 껴안아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사랑해야지. 그러면 자기는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 헌신도 하려고 하지 않아.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선택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들을 제자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순종케 했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평생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 순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냅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돈에 넘어지고 자기 욕망에 넘어지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망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목적이 강합니다. 자기 동기가 강합니다.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끝까지 이룰 수가 없고 중도에 반드시 도중하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근본의 뿌리가 아직 뽑혀지지 않았어요. 성별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성별. 거룩한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가 자기가 토하였던 더러운 것을 다시 삼켰다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청년들 이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갈 거잖아요. 그죠? 개처럼 되지 마세요. 세상을 다 벗어나가지고 이쪽 편으로 왔다가 다시 또 명예를 구하고 돈도 구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다가 멸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성별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성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성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속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과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세상의 이론을 따라서 논리를 따라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영적 사고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을 맞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버린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과 헌신, 이 순종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사이클을 맞춰간다는 의미입니다. consecration, 성별, 세상적인 생각에서 구별된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생각. 그게 성별이라는 게, 그 성별이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질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제자로서의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할 때 이 사람은 배우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대적을 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출애굽기 민수기를 살펴보면은 그 출애굽했던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낸 광야 교회를 훈련시키십니다. 제자화시키십니다. 그 제자화시키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질서에 하나님의 절대 선한 주권에 우리 세상적인 논리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합니다. 그냥 대적했나요? 이유가 있어 대적했습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를, 시커먼 여자가 뭐 이렇게 좋았는지 첩으로 얻었어요.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일을 저질렀다는 거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가서 모세에게 그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묵인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하고 너만 지도자냐? 왜 네가 자꾸 높이느냐? 네 형 아론도 있는데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마 미리암이 좀 부축인 것 같아. 그래서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아론은
어지부리라나 한국말도 모르겠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기는 당해버렸어요. 괜히 미리암이 부축이니까 오빠, 당신이 큰오빠인데 왜 자꾸 모세한테 빼앗겨? 뭐 이러면서. 왜?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딱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딱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대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왜 미리암이 운동병에 걸렸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징계하셔서 심판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항상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평신도일 수 있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꺾여지지 않으면 배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별이 필요해요. 성별.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논리에서 딱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철저히 순복하겠다는 결단.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철저히 순복하리라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악한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은근히 비평하는 말들은 아마 그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저는 지도자가 다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악하거나 혹시 옳지 않다고 느낄 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도자를 선생을 더 엄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다스리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지도자가 잘못될 때는. 저도 그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에 순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 질서에 세우신 왕에도 순종하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권위 질서.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그죠? 아주 무슨 정치 이래가지고 청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을 딱 쳐다보면서 망조구나, 망조. 이분이 굉장히 악한 일을 한 가지 행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일까? 권위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노조를 통해서 막 그냥 기업가가 엉망이 되어지고 한국의 경제가 뒤틀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세상에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서 공의는 세워나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때도 컨퍼런스 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굉장히 악한 일을 행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통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조건 뒤집어 엎으면 된다는 사고를 백성들에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한국이 곤두박질 친 것도 거기에서 한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될 정도예요. 이해가 잘 안 되나요? 되나요? 나중에 성경의 민수기의 또 다른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고라 자손의 반역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일입니다. 왜 너희들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고라 자손이 레위 족속입니다. 고핫 자손인가요? 하여튼 제사장의 성전의 성물을 옮기는 중요한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여러분이 성막을 보면 성막에 동서남북이 있는데 남쪽인가 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있는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서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씩 이렇게 해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함께 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진치고 있는 것은 르우벤 자손이 있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과 그 몇 족장들과 당을 지은 거예요. 당짓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에게 공식적으로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권위질서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질서. 순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능력적으로 볼 때, 은사적으로 볼 때 여부에 더 뛰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를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기 위한 배움을 받기 시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진 통치 질서에 철저히 순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렵나요? 이해가 됩니까?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과 함께 연결되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은 순종해서 헌신했습니다. 생업을 버리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어제 성경에 보니까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따르더라 했습니다. 그죠? 생업을 던져버리고 주를 따르더라. 여기는 순종인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이 있는 순간부터 배움은 시작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자와의 첫 단계가 consecration, 성별입니다.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있는 사람은 빨리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동기가 가득 찬 사람은 결코 자라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대꾸를 합니다.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을 있어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제자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별이다. 순종하며 헌신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래서 세상의 통치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질서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만 펴고 14장 15장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15장 10절 뭐 이렇게 쭉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적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주님 내 마음속에 아멘 했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나라 사랑한다 하는 감동이 느낌이 임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와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사모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그 기쁨, 그걸 자꾸 맛보도록 이끌어들이는 것이 제자와의 과정이래요. 그것은 반드시 성별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시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멘 그렇게 하시죠? 분명히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컨펌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네 수고를 안다. 그 음성만 들으면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들어가요.
제자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세상과 하나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종종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대칭되는 이야기를 사용하십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내가 기가 막혔어. 돈의 파워를 알기는 아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물론 그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통치 질서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다리 그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단의 순간은 와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해라. 양다리 그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 제가 인생에서 경험한 내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내가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굉장히 질투하셔. 진노하지 않고 질투하셔. 엄청 질투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순종에는 철저한 헌신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부모, 친척, 아내와 부모, 친척, 아내, 다른 말로 하면 남편, 자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정도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죽어버리세요. 그것 없이는 주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버리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2지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더 큰 축복과 영생을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담대하게. 우리의 담대함은 사단의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하냐에 따라서 사단은 물러가기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수히 많지만은 어떤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단과 헌신과 회개를 만들어내고 어떤 말씀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귀만 알랑알랑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결단과 헌신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consecration, 성별을 시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제자들을 매일매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성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완전 성별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까지 순교하는 겁니다. 성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는 걸 어떡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이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를 따르던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났다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쪽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구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카이로스 3기 학생들 8명 훈련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갈등하다가 여기로 싹 넘어오더라고. 6개월이 지나니까. 눈에 보여, 딱 눈으로. 우리의 목적은 요거를 만들어내지 않고 뭐 사역도 시키고 많이 해봐야 또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요거를 바꿔놔버려. 이렇게 큰 시크레이트, 성별되어진 청년들만 나타나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권능도 부어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제자화라는 거예요. 성별시켜야 합니다. 우리 앞뒤 돌아보시고 우리 성별합시다. 또 성별시킵시다.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별된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 따라합시다. 값을 치러야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 친척, 아비 뭐 다 버리라. 십자가를 지라.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속에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나는 값을 치르리라.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깨닫고 너무 기뻐 막 날뛰면서 성령이 체험되고 방언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도시킨 것이 있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자꾸 그 말을 쓰면 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철저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자꾸 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참 어둠 속에 있었는가 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자꾸 그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20년 이상 계속 눈만 감으면 저절로 거기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못 쓸 것 같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 제가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9장에서 보니까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따르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나서 따르게 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값을 치러라. 부모의 정도 얻으면 끊어야 된다. 그것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나서 따르게 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주 잘라버렸어요. 합당치 아니,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정의 얽매여서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아주 강하게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굉장히 비싸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은 값이 좀 센 곳이다. 제자가 되는 것도 값이 좀 센 것이다. 값싼 제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 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가 되는 자에게 값을 치러야 되는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잘 계산해 보아라. 네 심령 속에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제대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비용이 좀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 다음 또 두 번째 비유.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사단은 2만의 병력으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1만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 헌신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보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졌느냐? 값을 치러야 된다. 아멘입니까? 불행하게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드랍오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고 바울이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비용을 계산 못해가지고 목매달아 죽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핵심 원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넘버원, 순종을 통해서 자기 이론, 자기 목적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이론, 자기 목적, 자기 동기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의 통치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복종케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것, 성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와의 훈련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는 분량만큼, 시간을 투자하며 동거하는 분량만큼 이 속도는 빠릅니다.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말하면 자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 놓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만 주시면, 순종만 한다면, 순종만 한다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실렉트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물을 막 흩어버리듯이 사용하지 말고 뽑아내서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이 그 안에 그대로 물을 축축축축축축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나눠주는 건 예수님이 군중사역을 한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물 안에 정확하게 구멍을 대고 여기에다가 물을 주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돗물을 쫙 쏟아비가 쏟아지는데 거기다 길가에서 이러고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영적인 체험이. 실렉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수양회를 참 좋아해요.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혹은 일주일, 혹은 한 달. 우리 카자흐에서도 지금 8명 일부러 청년들 뽑아내가지고 한 달간, 2달간 또 안디옥에 보내서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모임 끝나고 나면 카자흐 컨퍼런스 또 300명이 모여서 하잖아요, 여기서. 오거든요? 이 친구들이 있더니 돌아가기 싫다고. 우리 다른 데로 보내라고. 요르단에 또 3개월 보내기로 했어. 훈련도 받으라. 너무 빨리 변화되니까 자기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간이 성장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불어넣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다닌다고 되는 것만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뽑아내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계속 불어넣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로서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며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불어넣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원리는 순종을 통해서 자기 이론과 목적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성별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헌신의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헌신하는지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헌신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신이 없는 사람은 계속 요구합니다. 교회가 이걸 해줘야 되죠. 목사님이 사랑해줘야 되죠. 이래야 되죠. 저래야 되죠. 선교여행 가자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십니까?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어느 선교단체에서 월급은 얼마나 주며 그리고 또 무슨 뭐 인슈런스 보험은 들어줍니까? 뭐 자녀 양육비는 얼마나 줍니까? 치워라 치워. 관둬라. 아주 서구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이 죽을 각오가 됐느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자기는 보험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생명보험. 선교사 직업 끝나고 나면 살 모든 지출이 그것까지 구면하고 있어. 안 될 사람이 아예 뿌리부터 관두는 게 좋아.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 헌신을 시험해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파 코스 할 때 한 달에 100불, 200불 월급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알파 코스 할 때 알파 코스의 그 알파실, 우리 가보셨죠? 그죠? 5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야. 알파실만. 커튼하고 테이블하고 테이블 보놓고 식사 매주마다 하는 거 전부 자기 돈으로 헌금해서 하기는. 교회 재정이 있어도 절대 우리는 지원 안 합니다.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여러분의 상급인데 내가 여러분의 상급 빼앗아 가서 되겠냐? 돈 없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도 하루 3끼 먹고 있지 않느냐? 하루에 한 끼라도 먹고 있지 않느냐? 주님 앞에 그걸 먼저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은 진짜 헌신이다. 1998년도에 저희 제자들 11명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2개월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카자흐스탄의 각 주마다 주정부 수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오라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어떻게 개척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국리에서 프로젝트를 올려봐라. 그런데 11명이 나가서 다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합니까? 무슨 지원? 이건 당신 사역인데. 자기들이 기차표 다 끊고 10몇 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그쪽에 가서 친척집에 들어가가지고 알파코스 할 거 뭐 이런 것들 쫙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가지고 쫙 가서 2개월 동안 가서 현지인 세워놓고 그중에 현지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불러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학교 3개월을 시켜서 그 사람을 다시 보내서 교회가 1년 만에 딱 서버렸어요. 완전히. 그 교회들이 지금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자라나고 건축까지 다 하고. 우리 이제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건물을 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건물 사라. 그래서 30만 불인데요. 3억입니다. 그래서 3억 그래 크게 디스카운트 해주지. 절반은 스스로 헌금해라. 그러면 절반 당장 오늘 돈 내줄게. 전부 다 가난해. 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50불밖에 안 되고 지방은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관리도 못 할 텐데. 그럼 건물 왜 필요하냐? 하지 마라. 나는 건물 지어놓고 교회 세웠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건 여러분의 교회다. 관리 능력이 있을 때 교회를 가져야지. 왜 관리 능력이 없는데 건물을 가지냐?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해라. 교회 작아도 괜찮다. 그런 교회, 가정교회 계속 세워나가라. 그래 놓으면은 한 달이 못 돼가지고 15만 불을 마련했대요. 실제로 마련해서 돈을 들고 와서 보여줘요. 그래? 여기에 빨리 15만 원 내주라. 가서 당장 사버려. 헌신. 다음 주에 우리 카자흐스탄들 여기 옵니다. 310몇 명인가 지금 등록했죠? 작년엔 400명이 넘었어요. 여기 저희들 보고 싶고 이 컨퍼런스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1년 내도록 돈 모아가지고 참가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저에게 선교비까지 헌금해서 가져와요. 난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인들이. 비행기값 비쌉니다. 그들도. 어렵습니다. 헌신입니다. 좀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 오기도 합니다. 크레디트를 얻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기쁨으로 와요.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규지에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은혜 받으러 간 것에 대해서. 스승을 만나러 간다는 것에 대해서.
헌신 있어야 됩니다. 헌신 없는 곳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불평입니다.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헌신을 요구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성별의 영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